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스페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만일 성경을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는 복음의 장엄함과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크게 변화받은 사람들로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고 또 말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가운데 특별히 이 8장은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고 구원받는 도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 신앙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하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때라도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잃지 말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늘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였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앞에 과거에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심히 두려워 떨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해를 선으로 바꾸고 하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받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700~800년 전에 벌써 예언하면서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 당할 때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고난당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나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지난 주간에 저희 동창들이 서천에 갔다가 아펜셀로 선교사 순직기념관을 보았어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감리교회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이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아펜셀로죠. 미국에서 1858년에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 뚜르대학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도 교류를 가지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웠어요. 그가 18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바로 졸업을 하고 원래는 일본 선교사를 꿈꿨는데 자기 친구가 조선 선교를 하려 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선교를 포기하게 되자 내가 대신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 27살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나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펜셀로는 그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학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물론 교회 사역도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는데 고종의 윤호를 받아가지고 인재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아서 이승만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어요. 또 정동교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립해가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 배제학당 내에 출판사를 설립하고 학창시절부터 그 어학에 능통했는데 성경 번역 사업에도 헌신하면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스크랜턴 언더우드와 함께 신약 성서를 출판하고 그리고 종로 서적을 설치하고
대한기독교서의 회장직도 맡았어요. 그러던 그가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목포로 가는데 일본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밤 10시경에 충남 서천 앞바다 어청도 부근을 지날 때 짙은 안개 속에서 같은 일본 배와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 배에 선교사님이 타고 그 비서가 타고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던 장로교 학생인데 여학생이 목포에 고향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1등석에 타고 있어서 탈출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제일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이 아펜셀로 선교사는 탈출할 생각은 않고 그 동행하는 그 여자 학생이 사실은 친분도 그렇게 없는데 3등석에 있어서 그 아이를 찾느라고 동분서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소년 하나, 이 조선 소녀 한 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아펜셀로 선교사는 즉시로 물에 뛰어내려 이 소녀를 구출하는 데 전념을 한 거예요. 대학부터 이제 수영 선수였던 그가 이 물에 빠진 소녀를 겨우 이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힘이 빠져가지고 겨우 배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이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44살 그 짧은 생애를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빨리 1등석에 있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조선의 그 소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지. 누구보다도 우리 조선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러한 삶을 그가 산 거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또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 직장과 사업장, 물질,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 공기와 바람과 물, 또 비와 또 눈, 산과 바다.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 생각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는데, 이 뜻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열거해가지고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만일 있다면 나와봐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마귀가 늘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도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 양손 양발 허리 주님이 내 보이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이렇게 양손 양발이 찔렸다, 또 상했다,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들을 고발하지 말라, 이들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큰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면 성령님이 벌써 우리 옆에 오셔서 앉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중에는 회의하다가 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소리 지르지만, 근데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교만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한 말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겸손히 기도해요. 자신의 부족을 살피며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바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는 죄지을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도리어 우리 마음에 가졌던 그러한 불만과
또 불평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함을 잃고 기도의 힘을 잃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정말 우리가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애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더더욱 아니지만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권투 선수들에게 있어서 겨우 이기는 판정승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기는 KO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승리자시고 영원한 승리자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침내 승리하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 부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형통입니까? 아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었다. 글쎄, 그게 형통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의 끈질긴 유혹 거절하다가 그녀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형통입니까? 거기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바로의 궁에서 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인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는 것, 물론 그런 것을 형통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창세기 39장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애굽에 팔려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비결이고 그 결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아펜셀로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44살 나이에 17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했어요. 아니, 요사이 같으면 90세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나? 그러면은 아펜셀로는 실패했는 건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세상을 떠나도 그가 하던 선교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딸 해리스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였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선을 알고 자기가 조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았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여성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은 거죠. 이화여대 학장을 지내면서 지금 신촌의 이화여대 부지와 건물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김알람 박사가 한국인으로 최초 학장직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의 아들 헨리 다치는 14살 때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좋은 일 하러 온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서 세상 끝을 보게 하시나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조선으로 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래서 배제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6.25 때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많은 국가와 교회에서 우리 민족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을 다 알려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이와 같이 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내오도록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한 사역을 그 아들이 다 감당한 거죠. 나중에 몸에 병이 들어 미국으로 치료차 가면서 그가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절대로 미국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는 그 양아진 그 선교사 묘지를 드나들면서 어째서 다른 선교사들의 무덤은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무덤은 없다. 왜 그래요? 바다에 수장되었으니까. 그 가슴 아파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이제 여기에 묻혀야 되겠다, 그렇게 유언하면서 내가 여기 묻혀서 조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그 아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의 무덤 바로 옆에 아펜셀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1950년 이화여대 강당에서 설교하다 쓰러져 순직한 그 누이, 바로 앨리스가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가 바다에서 순직을 했다고 실패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의 그 숭고한 희생의 삶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큰 빛이 되고,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바로 그 선교사의 희생의 삶에서 온 거죠.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의 감리교회가 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우리 모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